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쉽게 듣고 익숙한 말인데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설득을 할까요?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익숙하고 그 속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하는 같은 용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확실하게 사랑할 만한 완전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 전적으로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상을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이건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믿어지는데 중생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전엔 아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고 그 말이 진실되게 들리고 그 말이 생명으로 들리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성이 신적인 본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공유적 속성, 전능하심,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닮은 꼴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게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신적인 본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 그래서 3장 9절 4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 부모에게서 난 사람은 그 부모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생각과 영혼의 동작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거듭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형제들 하면 거룩함보다는 이 죄악됨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거룩함, 그것에 대한 이끌림보다는 다름에 대한 이 밀어냄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을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먼저 봤더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 못 하세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게 전혀 없어요. 싫어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현재적인 의로운 자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형제가 참 별로야.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럼 여러분과 연합되어진 형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형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거룩한 점, 의로운 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어쩌면 미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를 보셨잖아요. 우리도 그 형제가 지금은 죄악되지만 정결하게 되어서 언젠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를 우리가 보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게 보여요.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4장 10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윤리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 양심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평안하게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 뭘 거짓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수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은유법이니 이런 수사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직설법이 아니야, 이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듣는 게 많은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논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계속 설명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권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법입니다. 법.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의무를 넘어서서 이제는 계명으로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그것에 대한, 지키지 않았을 것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법이에요. 당위성이 있어요. 법이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를 한 번 사랑하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의 법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도 사랑하시고 또 옆집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형벌을 안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사랑의 법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걸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더 큰 형벌을 우리가 계속 얹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거는 형벌을 받을까 봐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지는 그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십계명은 불신자와는 저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라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이들은 모든 계명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 그 형벌을 얹혀드린 것에 대한 그 죄송함과 감사함과 고마움이 사랑의 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으로 다시 지켜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하고 똑같아요.